안녕하세요. 저는 이태복입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에서 세길개혁교회를 12년째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 목사입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청결도 책들을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하는 일에 애정을 품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일했던 목사이기도 하고요.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간혹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개혁주의 신앙과 청교도들의 신앙을 현대인들에게 알맞게 소개하는 일을 글로써 하고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36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매일 묵상이라는 책과 신앙 베이직 그리고 성찬전 묵상이라는 책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기를 품은 진리라는 신생 출판사를 통해서 성령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처음부터 책으로 만들어질 목적으로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교우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알고 또 체험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정작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교우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안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내용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연구하고 또 8편의 설교로 교우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 자신이 배운 것이 많고 교우분들도 배운 것이 너무 많아서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좀 더 풍성하게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하나님께 섭섭함을 크게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 집회 강사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짤막하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는 모든 신자는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만 하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날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중학생이었지만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대상 바로 앞자리까지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저도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제 옆에는 저보다 1살 나이가 어린 후배가 똑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5분쯤 모든 회중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제 옆에 있는 그 후배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제 왼쪽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배의 방언 기도 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졌고 선명해졌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일도 없었고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그 집회가 끝나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큰 섭섭함을,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한 것을 치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을 치자면 그 후배보다 제가 더 많이 했고 더 열심히 했고 더 잘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체험을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여간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왠지 나와 좀 멀리 계시는 분,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실 것처럼 느껴지는 분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 오해는 꽤 오랫동안 제 신앙의 삶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서운하게 느낄 일도 아니었고 섭섭하게 느낄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강사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내용을 충분하게 먼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더라면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뜨거운 체험을 하지 않았어도 방언을 말하지 못하게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나 서운함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성령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분이시거나 나에게는 가까이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오해를 갖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체험을 구하고 체험을 찾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마음에 생기게 되고 쌓이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고별 설교 현장에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차분하게 다시 듣고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서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1장과 2장에서 저는 고별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때마다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고요. 3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이 4번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각각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차근차근 자세하게 그러나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동시에 좀 깊은 연구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혹은 목사님들의 연구를 돕기 위해서 각주를 달아 놓았는데요. 그 각주에는 청교도들 가운데 성령론을 정리해서 잘 가르쳐준 존 오웬 목사님과 토마스 굿인 목사님이 고별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고별 설교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중요한 내용들을 번역해서 담아 놓았고요. 현대 요한복음 주석가들 중에 대표적인 주석가인 레온 모리스와 D.A. 카슨이 어떻게 또 설명했는지를 필요한 곳마다 각주로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문만 읽으시는 분들은 쉽게 읽으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주까지 읽으시는 분들은 옛날의 청교도들과 현대의 요한복음 주석가들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해설했는지를 참고하면서 더 풍성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4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하시지 않고 마치 정교하게 탑을 쌓는 사람처럼 먼저 말씀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에 말씀할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을 먼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직책을 가지신지를 또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3가지 내용도 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성령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선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책을 발행하는 온기를 품은 진리라는 출판사는 2026년에 새롭게 출발한 신생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 출판사의 첫 책입니다. 저는 저자로서 이 책을 온기를 품은 진리와 함께 작업하고 만들어내면서 이 출판사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적인 신앙 혹은 개혁주의적인 신앙이 때로는 엄격하게만 보일 수 있고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진리에 그 신앙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에 마음을 쏟는 출판사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저자와 출판사가 함께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부족한 책을 읽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온기를 품은 진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을 들고 읽는 모든 독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